안녕하십니까. 오늘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헬라 원전 직역. 자, 이 과정은 이미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과 성구사전을 통해서 헬라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원문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한글 성경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29강. 오늘 제목은 세상 코스모스. 자,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하면 그냥 막연히 세상, 세계 이렇게 하여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하면 분명히 공간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보니까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죠. 믿는 자. 그래서 자,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한글 성경만 쭉 보면은 뭐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이고 또 믿는 자들이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똑같이 성경을 보니까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파라클레토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라는 이 너희는 또 뭐 어떻다고요? 이 진리의 영인 파라클레토스를 알고 또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헬라어를 통해 정확한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세상의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이미 문법 분해되어진 이 원어 성경의 그 툴들이 아주 많이 좋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테오스 톤 코스몬.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죠. 조금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코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이 넘버가 있거든요. 여기 국제 공통 번호예요. 그래서 2889번의 국제 공통 번호로 원형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자, 영어 성경 더 월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국제공통번호 2889번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2889번 먼저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9번의 코스모스 해서 이 국제공통번호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어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적으로 공통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이건 독일이건 미국이건 프랑스건 간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알고 싶다. 그럼 2889번 코스모스로 보면 됩니다. 자, 이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2865의 어간에서 유래, 질서 있는 정돈, 장식, 또 세상, 또 그곳의 주민을 포함, 자, 도덕적으로 월드,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우리가 사전만 갖고서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 그랬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코스모스의 내용을 내가 정확히 알면은 사전이 살아납니다. 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고요? 이 단어는 2865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865번. 2865번은 코미조인데, 코미조는 기본어 코메오, 부드럽게 하다, 돌보다에서 유래가 되는데, 본래적 의미로는 뭐뭇을 위하여 공급하다, 또 마련하다, 또 마치 손해로부터 벗어나다, 일반적으로 얻다, 가져오다, 받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뭐냐? 코미조가 어근인데 이 코미조는 정확히 뭐냐? 되돌려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되돌려받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으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직접 찾아봐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번역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헬라 원문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 번역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코스모스 세상이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전체적인 용례를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은 콩코르단스 성구사전을 봐야 됩니다. 자, 콩코르단스 성구사전은 코스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89번 이 코스모스의 단어고, 이건 뭐냐? 루트 표시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단어는 뿌리가 어디냐? 2865번 코미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번역 성경에서 이제 이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가 해서 이 천하가 뭐냐? 코스모스를 천하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는 세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기는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로 이제 쭉 가보죠. 자, 그만 좀 아래로 더. 자,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예. 자, 여기 보면,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자, 17장 24절에서는 여긴 천지의 주제시오 해서 천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콩코르단스도 잘 찾아보다 보면은 이 번역의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서 이 코스모스를 우주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자, 고린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4장 9절.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세계, 그때 이 세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은 이 번역 성경, 자, 야고보서 1장 7절,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조금 더 가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너희 단장은, 여기는 또 단장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똑같은 코스모스의 헬라어 단어를 어떤 곳에선 천하, 또 세상, 새, 또 우주, 세계, 세속, 또 단장 이렇게 번역하면은 어떻게 코스모스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콩고단 성구사전을 만들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에 거쳐 헬라어 히브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자료를 우리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고, 또 이 콩고단 성구사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한 단어를 보면은 그 국제공통번호가 있고 그것이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쓰여진 것이 다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콩고단 성구사전은 원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래로 더 내려주세요. 자, 2889번에 이 코스모스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코스모스의 어근이 뭐라고요? 2865번이. 그래서 2865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2869번, 65번 한번 코미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 자, 2865번 코미조. 자, 대표적으로 번역된 것은 뭐예요? 되돌려 봤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어근인 코미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미조의 대표 번역이 뭐냐? 되돌려봤대. 되돌려봤다. 되돌려봤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되는가 한번 보죠. 2865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7절은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냐. 여러분, 본전과 별리 뭐 되돌려 받는 것이죠. 되돌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7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이 향유 담은 옥합을 이제 뭐요? 되돌려 받기 위해서 마리아가 온 것이죠. 자,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자,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뭘 받아요?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되돌려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8절에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어떻게 받아요?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코미조는 무엇인가를 되돌려 받는 상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를,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자, 불의를 행한 자는 뭐예요? 불의의 보응을 받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골로새 3장 24절을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예. 자, 좀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유업의 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업의 상을 좀 위로. 자, 여기서 보면은 유업의 상을 받는 거죠. 자, 받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받다가 618번에 아폴레 푸세스 때.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요거는 스텝 한 번이거든요. 자, 스텝 한 번에서는 이 받을 줄 이걸 갖다가 618번에 아폴람바노.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알랜드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바로 뭐로 되냐? 코미조로 되어 있대, 코미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 이 헬라 원문을 스테판 본과 알랜드 사본을 함께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 스테판 본에서는 아폴람바노라고 번역됐고 그 다음에 알랜드 사본에서는 코미조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냐? 두 단어가 그 당시 때는 비슷하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은 내용들을 말할 때 이렇게 단어가 다르지만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들은 같은 단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려봤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고 난 후 다시 맡긴 것을 되돌려받는 것을 코미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행한 사람은 주께 뭘 받아요? 기업의 상을 되돌려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을 때, 자, 이 얻으리라가 헬라 원문에서는 뭐냐? 코미죠, 코미죠.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기꺼이 하며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뭘 준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 영광의 관을 되돌려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자는 선의 열매를 되돌려 받지만 악을 행한 자는 악의 열매를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되돌려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했을 때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이 받으려가 바로 코미죠.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 한 거예요? 이 5장 10절에서 뭐래요?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선을 행한 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한 자는 그 몸으로 하는 것을 따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고린도서 5장 10절을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자, 여기 좀 아래로 보겠습니다. 예, 요거 조금 더 위로. 자, 여기서 받으려 함이라 그랬을 때 2865번에 코미세 타이. 자, 원형은 코미죠, 코미죠. 영어 성경에서 may receive, 받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미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 선한 것을 되돌려받고,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한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인데, 악을 행한 것은
악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이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과정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고 누구로 보고 사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고 사역했으면 사람이나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사역했다면 예수님에게 집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은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 주어 그 사람도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할 때 바로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그대로 받을 줄이 바로 뭐냐? 코미죠. 코미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비를 맞춰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 우리가 행할 일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되돌려 받는다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을 행한 자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을 행한 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비를 맞춰줬다. 그랬을 때 그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코스모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독생자를 영접하는 세상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코스모스에 뭘 보내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와 독생자를 영접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자,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테우스 톤 코스몬. 자, 호테우스 그 하나님이 톤 코스몬 그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 자, 사랑하셔서 뭘 줬습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었죠. 그런데 자, 조금 더 아래로 한번 가보죠. 자, 독생자를 주었는데 좀 더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 독생자를 주었네. 좀 위로 한 칸만. 예. 자, 여기서 보니까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이게 이 번역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냥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그래서 그 에이스 전치사를 뭐로 봤냐? 그냥 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에이스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고 아우토는 목적격이라 그래서 그를. 그럼 에이스가 뭐냐? 자,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뭘 믿느냐? 그랬을 때 에이스 아우톤이거든요. 그럼 에이스의 뜻이 뭐냐는 얘기죠. 에이스가. 이거 단순히 그냥 뭐뭐를 이렇게 번역하면은 안 됩니다. 자, 에이스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이스 전치사 이런 뜻은 뭐냐면 에이스는 어디 속으로 어디 안으로 뭐뭐 안에 이런 뜻인데 에크의 반대로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운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서 에이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에이스의 내용을 풀 때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자, 에이스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장소, 상태 등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상태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 곳까지, 즉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분, 또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경우에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반대하여. 자, 이런 뜻도 있고, 네 번째 뭐뭐를 위하여 라고 번역하는 경우에 즉 어떤 결과를 가리킬 때. 자, 5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이스를 볼 때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되는 일 또는 그렇다고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다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의인의 상태가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바깥에가 있을 때가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이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자신을 뭐냐? 이제는 의인으로 우리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때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뭐까지, 뭐뭐의 기간. 그리고 7번째, 가운데 들어가는 일과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일에 두 가지 관념을 겸하는 경우.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헬라 원문을 보면은 자,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그랬을 때 자, 피스티온에서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믿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고 있냐? 에이스 아우톤. 그럴 때 아우톤이 바로 그를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독생자 안에 들어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한 몸이 된 상태를 언제? 지금 현재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독생자를 영접하여 독생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이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독생자를 영접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과 독생자를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출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 독생자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아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좀 아래로, 보니까 에크 때우 에겐네 때산. 자, 여기서 에크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크 때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에크됐다. 그랬을 때 에크가 전치사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이 전치사가 이 오늘 에이스 전치사와 에크 전치사의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크가 어떤 뜻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크. 자, 에크에서 좀 아래로. 자, 여기. 자, 에크 전치사가 뭐냐면 어디에서 밖으로, 몸으로부터 이런 뜻인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운동을 말하는데 에이스의 반대예요. 그래서 장수에 관하여는 몸으로부터 밖으로 향하여,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갔죠. 그랬을 때 에크 전치사를 씁니다. 자, 때에 관하여는 뭐뭐 때 이래로,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에크의 또 중요한 뜻이 바로 뭐냐면 출신, 원인, 이유, 재료, 소속, 계급, 동기 등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에크 때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럼 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럴 때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출신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어디?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영접할 수 있는데 독생자를 영접하면 내 존재가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뭐가 되냐?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은 또 무엇으로 코스모스에 오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다. 이 세상에 왔다. 그랬을 때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엘렐리따. 자, 여기 보면 에고, 나는 뭐라고요? 포스, 빛인데, 나는 빛인데, 에이스톤, 코스몬은,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빛인데, 빛이신 내가, 누구 예수님이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 안으로, 에이스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에이스의 뜻이 뭐라고요? 존재가 바뀌어진다 그랬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빛이신 분이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여기 히나 파스호. 자, 아래 또 가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엔테 스코티아 메이네. 자, 여기서 그 나를 믿는 자, 이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막연히 나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 원문에서 뭐예요? 에이스 에메. 에이스 에메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메는 바로 나를. 자, 이 빛이신 그분 안으로 지금 들어왔죠. 자,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도 빛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에이스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영접한 코스모스는 그 사람도 뭐가 되냐?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믿는 자, 나의 존재가 현재 바뀌어진 것을 현재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엔테 스코티아, 어둠 안에 현재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빛을 영접한 코스모스는 그 사람도 빛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연합하여 똑같은 빛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뭐냐? 코스모스예요. 자, 한번 집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헬라 원문을 보면은 휘메이스 에스테 토포스 투 코스무. 자, 여기서 휘메이스 너희들은 에스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은 현재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요? 그 코스모스, 소유격을 살려서 그 코스모스에 비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2889번은 콩쿨 성구 사전을 통해서 표시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코스모스가 나중에 공부하면 이 코스모스가 뭐 세상, 세계, 또 새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오이쿠메는지 이게 코스모스인지 아니면 개인지 아이온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원문을 보고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코스모스도 세상으로 번역되고 또 오이쿠메네도 세상으로 번역되고 또 개도 세상 이렇게 번역되면은 번역 성경만 가지고서는 원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네 단어를 중심으로 이 과정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마치 기둥 같은 그 네 단어가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그래서 저는 이 코스모스를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코스모스인지 오이쿠메네인지 구분해 놓을 수 있도록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이쿠메네 공부하셨으니까 오이쿠메네 표시해 놓으시고 코스모스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개도 공부하고 아이온도 공부하면 이제 여러분의 한글 성경이 원어 성경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독생자를 영접한 이 코스모스 누구의 빛입니까? 누구의 빛?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6절에 봤더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의 빛이 어디에 비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죠. 그 사람도 빛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도 뭐가 됩니까?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코스모스라는 것이죠. 그 빛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뭡니까?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존재가 되는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코스모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코스모스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성경을 보니까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 가운데로 빛으로 오지 않는데, 자, 이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 빛의 존재가 나와요. 참빛, 곧 코스모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 이 참빛이 뭡니까? 바로 그의 그 참빛이 바로 누구냐? 바로 독생자예요. 그가 코스모스에 계셨으며 코스모스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코스모스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참빛이신 참빛의 존재이신 독생자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어떤 코스모스는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왜 참빛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코스모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이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코스모스 안에 죄도 들어오고 사망 들어왔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이 코스모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있기에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의 행동을 하도록 또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속한 코스모스가 바로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는 누구를 미워하냐? 바로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두 존재로 확연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냥 세상이니까 똑같이 세상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세상이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코스모스에 속하였으면
코스모스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코스모스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코스모스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세상이 전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독생자를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가진 자들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빛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은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해서 다 악한 자에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 있는 코스모스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코스모스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헬라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오이다메. 자, 완료 능동태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1인칭 복수,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호티 에크투 떼우 에스맨. 자,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에크투 떼우,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예요. 빛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독생자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카이 그리고 호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는 홀로스, 그 모든 엔토포네로 해서 악한 자 안에 있는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께 속한 빛을 받고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 안에 있으며 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이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선을 행하여 선을 코미조 되돌려받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악을 코미조 되돌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스모스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독생자를 되돌려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코스모스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에 거하여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아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